오늘 요한일서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10월 2일 날 청와대 사랑채 정문에서 동성의 NAP 가짜뉴스 반대 집회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고 우리 이창훈 집사님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내일은요 8일이죠. 8일 날은 마포의 한겨레 신문사 앞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이 가짜뉴스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데 그 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이슈화되는 문제가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하게 처하겠다라는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가짜뉴스를 발표하고 생성하는 단체와 개인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단체와 대표적이죠. 그리고 개인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선정된 단체나 개인은 100% 기독교 단체이며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목한 그리고 한겨레 신문사가 지목한 가짜뉴스의 실제적인 그 내용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 반대하는 운동, 반대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와 또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그에 관계된 기독교인들, 바로 이들이 가짜 뉴스를 발표하고 생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미국과 영국이나 이런 쪽 여기서는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동성애와 에이즈, 특별히 이제 남성 동성애자들의 그 게이들 안에서 에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나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통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에이즈와 동성애의 관계를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질병관리 홈페이지에는 그것을 명시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는 별개로 생각하게 되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방비로 이것을 지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과 의학적 측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은 이 사실을 드러내야 되고 밝혀야 되고 알려야 된다. 이 상관관계를 알려야 되고 이 폐해가 무엇인지를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겨레 신문의 발표에 대해서 에이즈 환자를 오래전부터 에이즈 환자만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연세수동병원 염한섭 원장은 해당 기사의 그 기자와 공개 토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가짜뉴스라면 공개 토론하자. 그러나 한겨레 신문의 그 기자는 2달 자기들이 살펴보고 기사를 쓴 거예요. 이미 이것은 수년 전부터 이분은 그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개 토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합신교단의 동대위 위원입니다. 동성애 대책위원회.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더 깊어지면 저도 블랙리스트 이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미 중국에서 블랙리스트 이름에 한번 올라가가지고 추방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요, 현 정권, 어쩌면 이 현 정권 아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현 정권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미 초중고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제를 자유라는 말을 삭제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표기하게 되고요. 또 2020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때부터 그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자유라는 말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했을까? 그리고 이 자유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억압이 되면 하나님을 믿을 그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은요, 굉장히 지금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하냐면은 중국의 남쪽 지역은요,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그 사진 하나를 이제 교회 오랫동안 왔던 그 교회들을 지금은 막 파괴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당 안에 시진핑 주석 사진을 걸어놔라, 이렇게까지 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성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그 십자가에 성도들이 몇 명이 같이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 십자가를 제거하려면 우리를 죽이라. 십자가에 같이 묶어서 그걸 지키는 그 장면을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바로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어떤 정치체제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반대하는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어떻게 약화시킬까? 기독교가 가장 민감하고 기독교가 가장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그것이 어떤 문제냐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가짜 뉴스의 발원지로 몰아서 결국은 기독교가 혐오단체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을 막아내면은 이 기독교는 이 차별금지법, 다른 말로 동성애자들, 또 소수자들, 약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혐오단체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혐오단체로 딱 지목이 돼버리면은 혐오단체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원하는 어떤 정치체제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정치를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리의 진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치와 연관이 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얼마 전에 이미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반대하는 목사님을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서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 없습니다.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서 체포할 정도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때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난주죠, 퀴어 축제를 또 할 때 그걸 저지하는 퀴어 퍼레이드 차량을 반대하는 반대하는 시민을 차가 그냥 밀고 갔어요. 그래서 차 밑에 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습적으로 인천에서 실패한 퀴어 축제가 다시 10월 3일날 개천절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반대하는 청년 2명을 이 퍼레이드가 차가 그것을 무시하고 한 날 손가락이 절단이 두 청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터넷 뉴스에서 이미 그대로 동영상으로도 그대로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국민대회 여러 번 참여했지만 거기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무슨 무기가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반대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피켓 혹은 현수막, 그것이 우리가 반대하는 거야. 전혀 위협을 줄 만한 것도 없고 해를 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얼마나 이 반대하는,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우리 이 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막고요.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도 퀴어 축제를 하는 이 퀴어 쪽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혹은 교회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를 무엇으로 두냐면 윤리와 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입니다.
만약에 지금같이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합법화되면 그것은요 자연스럽게 세상에서는 윤리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혹은 기독교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지?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아주 죄인 취급하지? 이렇게 몰아가면은요 그것은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독교를 바라보면 이것은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크리스찬인 우리조차도 그 윤리와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요한 1서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 내려오는 또 하나의 싸움이고 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이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를 어겨도 되고 도덕을 어겨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준으로 기독교를 바라봤다면 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봤다면 그것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동성애를 만약에 윤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진리의 문제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윤리가 성경의 진리를 압도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아닌 성경적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면을 어기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의 한 양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으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할 때에 윤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볼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고 혹은 우리도 기독교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그 시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경향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기준을 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기독교를 바라봐야지 드러난 윤리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매우 개인적이지 않냐? 그렇죠.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것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금 죄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의 자리로 가고 있는가가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의 이 공동체는요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시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것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오늘 요한 1서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둠이라고 하는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어둠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되고 있죠. 우리는 빛에 거하든지 어둠에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동시에 양쪽에 거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빛에 거하십니까? 어둠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멘.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다면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빛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참 심각하고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속했는데, 근데 나의 현실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둠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어둠에 속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니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것 때문에 많은 경우가 참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앙의 시험을 받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과연 구원받은 것이 사실인가? 이 혼란과 어지러움, 이 틈을 누가 노릴까요? 사탄이 노리죠. 그래서 이 틈을 타고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당신 죄를 짓고 있습니까? 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어둠에 속했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이렇게 해서 많은 기성교인들을 끌고 가고 미혹해서 이단에 속하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우기면 됩니다. 네, 우기십시오. 그런데 아무런 그 근거 없이 우기면 무식하다는 말을 드리니까 제가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관계가 우선일까요?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선일까요? 관계가 우선입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 뒤에 문제인 것입니다. 60이 되고 한갑이 돼도 자녀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관계의 문제지. 그래서 아까 죄라는 것은 이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거슬려고 하는 것이 죄의 경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 뒤의 문제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이것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구원받은 관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문제는 그것은 내가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하나씩 그 죄의 습관들을 끊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어느 한 번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으며 앞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완성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실수하고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된 습관과 육체의 욕망의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는 이 과정, 이거 자체가 지금 구원의 단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인데 내가 너 자녀로 이제는 끊었어 라고 한다고 해서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스스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그 거짓말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살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고 죄된 본성이 아직까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이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본질된 이 구원에 대한 이 본질은요, 이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에 있지 아무런 흠도 없는 완전에 있지 않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본질은요, 우리가 아무런 흠도 없고 깨끗한 그 완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완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완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흠이 없어서 거룩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거 자체를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부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당장에 내 눈앞에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근심과 또한 염려를 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실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당장에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없는데 찬송한다고 해서 그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염려와 걱정을 견뎌내가는 것뿐이시지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굶어도 상관없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그 현실이라면 오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이러한 우리의 이 구원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문제만을 가지고 죄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도 보면 대부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내가 어긴 것에 대해서만 회개를 합니다. 그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더 심각한 죄입니다. 문제는 공동체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행동과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관계될까?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선교이기도 하고요, 구제이기도 하고요, 기도이기도 하고요, 전도이기도 합니다. 다 신앙적으로 옳은 것들이고 경건에 속한 그런 모양들입니다. 이런 것을 행할 때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냐, 저 사람은 왜 신앙이 저러냐라는 이러한 잣대로 기준되어져서는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제의 자리도 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도 가야 되고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래 참음의 자리, 본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느 한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이고 그 시점 안에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이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 중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어떤 사람은 중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노년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기준과 내 기준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한참 미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참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에 미치지 않으면 정죄하고 단죄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방식을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못마땅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달라야 되는데 교회는 세상이나 똑같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비난도 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이러한 교회에 내가 다닐 필요가 없다 해서 많은 경우가 가난한 교인들이 생겨났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안 나가 교인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윤리와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정화운동을 펼치고 그것이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로 사람들한테 부각되어야 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세상에서는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만약에 기준에 못 미치면은 한꺼번에 잘라버려요. 얄짤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치 깨끗해지는 것 같고 뭔가 더 액티비티하고 빨리 바뀌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뭔가 청렴해지고 깨끗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기다려주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의 죄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줄게. 그때까지 고치지 않으면 너 아웃이야. 구원은 취소야.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쩌면 한갑이 돼서 고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청산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다 보니까 문제는 어떻게 되죠? 계속 부족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더 많아지니까 교회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왜 교회가 저렇게 문제가 많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는 왜 이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라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서 잘라버리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깨끗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를 만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깨끗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만큼은 더 깨끗해야 되는데 교회가 저 모양이냐. 이러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많은 크리스찬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도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내일 내가 엄청난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또 그냥 구렁텅이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언제 제대로 믿음으로 살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루아침에는 막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는 막 그냥 폭락하고 떨어지고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기다려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듯이 나뿐만 아니고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저 모양이니까 답답하죠. 말해주고 싶죠. 그러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가 인내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포기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 시간과 그 공간과 그 기회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마침내 내가 와 있는 이 자리까지 저 사람도 오게 할 것이고 내가 가지 못한 그 자리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자신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주고 교회가 문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를 정화시키겠다, 깨끗해야 된다,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깨끗한 것으로 당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구제불능 같은 오늘 저 백사교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사람 오늘 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기다려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그곳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성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있으면요,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들어요. 이민교회 가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 경우가 많죠. 나 돈은 뜨고 그걸 못 보겠어. 저 사람 못 보겠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그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을 만했기 때문에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줄 만했기 때문에 기다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방법을 나는 거부하겠다, 이거예요. 그 방법을 나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얘기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쳐놓은 이러한 사람과 같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10억을 빚졌는데 10억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너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고소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한 번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상태이며 어디로 향하려는 경향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만 거부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으로 쓰려고 하는 이 경향,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을 한 것이 죄라기보다는 이것이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왜 교회가 저러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판단하고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죄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어쩌면 윤리적으로 범한 죄보다도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도 아닙니다. 못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통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 윤리와 도덕의 기준입니다. 윤리라는 것은요, 얼마든지 세상의 사상과 시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것은 윤리적으로 큰, 법적으로 큰 문제로, 죄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윤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기독교를 바라본다면 기독교는 매우 위험하고 혐오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바라봐서는 안 되듯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기준과 시각도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아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방식, 하나님이 가신 그 자리,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할지라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 가장 좋은 점검은 그런 의미에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웃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악을 행하지 않는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의 집이 있는 이웃에게는 일단 두 번째 치고, 이것을 어디에서 먼저 실천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이웃, 내 형제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고 좋은 표정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고 그런 공동체로 지금 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이제 방문했던 사람들 혹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하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의 말로 격려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저 사람이 좀 교회 온 사람이 좀 믿음스럽지 못한 모습을 행동을 하고 말을 해도 그 부분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대우하셨고 참아주셨는지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방법으로, 그 구원의 방식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을 향해서도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참으셨고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제 우리의 이웃에게도 내 주변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대우하고 적용하고 참고 기다려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